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해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같은 순종과 영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0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빈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봉사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
영광의 보혜가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동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홍수,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 눈앞에 평안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천국은 먼 훗날에 아득한 것으로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감사와 신앙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다녀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안겔로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재앙들이 속히 물러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앙겔로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능력 있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12 아들과 그 가족 70명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은 크게 번창을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힘들고 고된 일들을 시키면서 꼼짝 못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로왕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 물에 던져야 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은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뭐냐? 패배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증세는 뭐냐? 두려움과 자포자기였던 것입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자식까지 나일강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창고라는 한 복판에서도 그 전염병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용기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이라는 남편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이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도 그들의 부모도 노예였고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녀들도 역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예에게도 감정은 있어서 그들이 성장하여 남녀가 만났을 때에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은 함께 있으면 세상 걱정할 것 없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딸이 먼저 태어나서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고상한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노예였지만은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왕 바로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키울 수 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잔인한 인종 말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슬퍼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명령은 말기암 환자에게 다가온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같이 백성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아론이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나일강에 던져야 했을 것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아기는 그만 낳읍시다. 미리암과 아론이면 충분해. 아들도 딸도 다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만약 또 나타가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얼마 후에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눈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중의 생명이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므람 남편이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당신 옆 동네 시몬이라는 사람 알지? 그 부인이 엊그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래. 그래서 오늘 나일강에 던지고 왔대. 그 부인은 지금 통곡을 하면서 들어 누웠다는군. 이 말을 들은 요게벳은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해산의 기일이 다가왔고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며 애써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뒷집에 가까운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 어찌할 셈인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자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고 오게.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감염이 되어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패배주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밤을 새웠어요.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패배주의에 쓰러지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 내 아들을 버릴 수 없어. 가는 데까지 가보자. 버텨보지도 않고 아기를 강에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요셉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분은 노예 생활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스렸고 이들을 무서운 흉년에서 살려낸 영웅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석 달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 한 구석 아무 힘없는 젊은 부부의 이 가슴에 일어난 이 용기는 위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첫 발걸음이 되었고 패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에 맞설 항생체가 생기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포자기라고 하는 증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아기를 깊이 숨겨 키웠습니다. 이 석 달은 정하기 힘든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장벽 앞에 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일이 넘게 지속되는 초유의 장마와 폭우,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지방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산사태로 인명피해와 집들이 무너지고 재산피해, 농경지 바다가 되어서 농작물들이 다 죽게 되었고 가축들의 피해 등 전쟁으로 인한 폭탄을 맞은 것 같이 전국 여러 곳이 특별재난으로 지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런 비는 처음이다. 이런 폭우는 처음이다. 정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나갔던 무서운 전염병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이 확진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많은 활동에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극심한 경쟁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그 증세가 심해져서 공포에 질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몸을 강물에 던지고 산에 던지고 방 안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 지가 오래되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던지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와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가정과 소중한 기업과 소중한 자녀들과 소중한 젊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 달만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십시다. 사업이 힘들어도 석 달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도 석 달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용기를 갖는 믿음, 취업을 위해 애를 쓰고 수십 번 시험을 치르지만 아직도 합격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가정의 불화가 심하고 부부 사이가 심각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안 보여도 오늘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식어졌어.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역이 부흥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것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찬양대나 선교회나 모든 기관들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멋진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성공의 때요 승리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석 달을 버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일강에 던져진 것과 같은 순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래서 폐벼주의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공포와 절망과 자포자기의 증세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나일강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도전해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석 달을 버티는 것,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패배주의의 전염병을 이기는 항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석 달을 버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석 달 동안에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기를 강물에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밭에 띄우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석 달 동안 그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껏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틈새에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천을 깔고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가 무성한 곳에 상자를 띄웠습니다. 상자는 갈대숲에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아기 부모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 때에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자녀를 키울 때에 사업을 할 때에 한 방향에서 막히면 다른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으사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히 채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셉에서 석 달 동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석 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 갈대 상자를 만들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아므람과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친히
터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건강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잉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영혼과 육체와 건강과 저들의 사춘기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써서 모든 앞길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체념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고3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게 해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길들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만날 수 있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개인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풍성함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폭우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랑하는 가정들과 그리고 지역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이전도의 올레이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계속해서 모입니다. 수일 밤과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구역 예배 전도 활동은 8월달까지는 더우니까 쉬도록 하겠고요. 각 부서에서는 창립 39주년 이 기념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가볍 집사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가볍 집사님 이름이 김시온, 시온의 영광이 비춰올 때 이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로 김시온 집사로 여러분들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는 평일에 교회에 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구원하구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케 하심이 아므람과 요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